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오늘서부터 3주 동안에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아주 기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워져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이 지점에 있었냐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로 아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논증을 해요. 아,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아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나사렛 사람 아니냐.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의 강을 주고 계시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구세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었던 존재인데,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알고 그를 주인으로 주로 섬기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저희가 다시 세워야 될 곳은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운 것들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 하산학교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공감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정하고 나서 이 본문, 저는 사실은 제 설교가 강해설교잖아요. 그러니까 강해설교는 본문을 중요시 여기고 본문을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해 드리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근데 앞으로 3주 동안에는 주제 설교예요. 본문이 아니라 주제에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주제는 제가 아픈 가운데에서 정말 세상적인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다가 이거구나라고 생각이 나서 오늘 이 공감이라는 주제를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에 한국 정치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하나가 이 혐오라는 단어예요.
네, 혐오라는 것은 사실은 요즘 미국을 살아가는 저희들에도 이 혐오라는 것들이 상당히 무게 있게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헤이 크라임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다른 민족들을 인종차별하고 있는 가해자일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부인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되게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라디오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그 책을 인용하면서 혐오란 무엇인가? 그것은 공감을 너무 잘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다가 맞다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요. 자기 집단,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공감을 잘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혐오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들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열심, 종교적인 특권, 자기들의 지위, 사회적인 계층들, 그들은 너무너무 공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너무 공감했어요. 그 공감의 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공감의 끝이 무엇이죠? 자기와 다른 신앙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정말 열심히 자기네들끼리는 너무 공감을 한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심지어 공감을 하는데 결과는 어떤 거죠?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는 자기 자랑하는 집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바리새인들의 공간과 완전히 다른 지점에 있어요. 오늘 복음의 오직 예수라는 그 파트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삶을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사실은 복음서를 여러분 많이 읽으시잖아요. 아마 여러분 성경책 중에서 복음서를 가장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감동하고 그리고 거기에 놀라워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라는 걸 놓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알고 알았는가? 내가 예수가 어렸을 때 내가 그가 뭘 했는지 난 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걸 나는 잘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나는 잘 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는 사람, 갈릴리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라는 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우리와 똑같이 화장실에 가야 되고 우리와 똑같이 울고 웃었다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두 가지 공감에 의해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첫 번째 공감은 하나님과의 공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의 공감. 그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질성에 대한 공감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범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획,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사랑, 궁휼하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공감의 결과물은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고기를 쪼개고 나서 그 사이로 아브라함을 지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본인을 상징하는 횃불을 지나게 하는, 뭘 얘기하고 있는죠? 그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존재, 내가 내 몸이 쪼개져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아멘으로 공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치셨을 때, 그리고 준비한 양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어요. 그래서 그 공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공감하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공감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혐오라는 것은 같은 집단이 공감했었을 때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타나는 것들이 혐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은 진정한 공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동시에 전적인 타자인 인간과 공감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공감하시는 거죠.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인간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공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본인과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끼리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지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이에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창조물이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 타자를 품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의 사역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참 이상해요. 메시아, 인간들이 받았던 메시아는 파워를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였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경배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상석에 앉기보다는 저 밑에 자리에 앉는, 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세리와 가난한 사람, 과부와 그리고 소외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했었던 그 사건들을 자세히 보세요. 병고침으로 유명하기 위하여 이름을 높이기 위해 병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병고치실 때 그를 만지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문둥병자를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하셨다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소외된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약한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은 그래서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육신의 비밀은 동정녀의 탄생, 성령의 잉태하심, 그것이 기적이죠. 놀라운 거죠.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기적이죠. 우리는 항상 거기에만 머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 더 올라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위대한 기적은 뭐냐면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령의 잉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프잖아요. 아프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내 아픈 것을 다른 사람이 전달되는 것가 좀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신체 접촉하는 것이 되게 두려워요. 근데 가끔 제가 왜 독감을 걸렸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희 아내가 이렇게 허그해 주면 제가 감기가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픔이라는 건 그 사람과 함께 했었을 때 공유되는 결과물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프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피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고 오셨을 때 그냥 말 한마디로 해도 충분해요. 피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피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품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아프셨어요. 바로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 명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 이 말은 단순히 야, 너 목마르니까 내가 그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게 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건 조금 다른 레이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초막절이라는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초막절이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는 빛이라, 나는 생명수 강이란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서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사건들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20m에서 30m 되는 큰 등대를 만들어서 빛을 비치는 일들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실로암 물가에 가져와서 이 절기 동안에 매일 아침에 제사장이 물을 퍼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뿌리는 일들을 반복해서 했었어요. 이것은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했을 때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 영광의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가를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된 다음에 제2차 성전을 지었을 때는 이 영광의 구름이 보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두 가지 행사는 다 바벨론 포로 후에 일어났던 행사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런 것들, 조상의 이야기들을 그들은 체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막절날 그 광야의 생활을 기르는 그날 그들은 등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갈증을 해결했었던 그 광야 생활을 그들은 경험하기 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의 물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 제단에 뿌렸던 거죠. 에스겔서에서 저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새로운 성전에서
그 가운데서 물이 넘쳐 흐른다라는 것들을 지금 그들은 재현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열심과 갈망들이 있었어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은 가짜 공감이죠. 근데 바로 그 가짜 공감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생명의 쇠 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 오라. 어둠에 있는 자는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빛을 보여줄 것이고 내가 너의 갈증을 해결해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공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공감. 그 공감은 뭘 끌어오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 사건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공감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들, 성령의 인도하심들,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갈망해요. 그 갈망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키가 있어요. 인위적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뭐죠?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되게끔 한다는 건 성령의 것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 사건 다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생명수 강에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뭔가 해서 하나님과 공감하는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길이 보여준 거죠.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와,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증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갈증을 느끼지 않으면 이것이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갈증을 느껴요. 이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는 갈증. 내가 종교적인 그냥 인위적인 걸로 해결되지 않는 갈증.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구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세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는 그 아픔을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다는 거죠. 그걸 모르시고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로 오시라는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아, 나만 있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왜요?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 있다고 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맛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맛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뭘까요? 그건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찾아가야 되는 문제예요.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야 될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었던 것들, 유익한 것이 뭐냐고 얘기하면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런티해 드릴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갈증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문제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프다 보니까요. 아플 때는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이 다 해결돼야, 이거는 예화를 들기 위해서 예예요. 이거를 여러분 뭐 과학적이라든지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화를, 아플 때는 약을 먹어야 나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 때, 내가 힘들고 내 문제가 해결될 때는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약을 먹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내 영혼이 회복돼야, 내가 건강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내가 뭔가를 여러분 하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파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회복하셔야 돼요. 약 먹고, 여러분 좋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음식을 끊임없이 먹고 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공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공감의 삶을 사시겠어요? 우리와 똑같이, 나와 똑같은 한 사람들과 공감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셔도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하고 편한 사람들, 여러분과 모든 걸 다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잘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이해하고 찾아가고 인내하고, 그런 일들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쉬우면 우리 뭘 하라고 하셨겠죠.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라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예수님께, 성령님께. 그리고 그 결과물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한. 하늘나라 가서 완벽해질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냐, 노력하느냐, 마음을 품느냐. 하지 않으셔도 마음의 일도 품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고 있고, 그러다 실패하면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이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인생이 되게 거창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구도 한번 뒤집어 보고 뭐 큰일, 근데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거 보면 인생 여러분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냥 조금 전에 말씀했던 삶을 그냥 우리의 삶 영역 안에서 하면서 사는 거예요.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품고 마음으로 품고. 여러분, 마음으로 품는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별거 아닌 건데 저희 아들 녀석한테 한마디 했는데 아들 녀석이 갑자기 이틀 동안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아들을 보면서
목사님 제가 마음을 어땠을까요? 저도 똑같으시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고 안타까운 궁휼한 마음을 품는 것조차 힘들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요. 근데 그 일들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거창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오늘 그냥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만. 제가 어떻게 보면 설교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하지도 않는 일들을 너무 쉽게 강하게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겪으신 경험을 떠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종에 관한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고 사업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여러분보다 제가 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얘기로 여러분에게 도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그러한 마음들 공감하는 것만 하는 거에도 전 감사해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이거는 여러분 평생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 일단은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냥 가엾이 여기는 마음, 내가 가서 얼굴 보면 또 짜증내고 힘들게 하는 거 너무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공감을 하게 우리로 왔다면 내가 오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마음이라도 좀 품게 해주십시오.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